하나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국 사람들은 설날을 두 번 세는데 신년 1월 1일 날 우리가 신년 특세도 하고 축복도 구하고 그랬는데 오늘도 설날이잖아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빈말로 받으면 빈말이고요. 그냥 기분 좋은 말이고, 복 많이 받으세요. 그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편 1절 6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합독합니다. 시편 1편 1절 6절까지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안에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하나님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삼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복이 있다 할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우리 사남매인데요. 아들 셋이거든요. 우리 아들 셋을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길을 이렇게 만지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이 이 귀가 이래 참 복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귓볼이 좀 처진 게 복이 있다. 관상에 그럽니까? 하여튼 귀가 부처는 귀를 닮아서 귀가 이렇게 쭉 처져가 복이 있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복입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이 어쨌든 기분은 나쁘지 않더만요. 복이 딱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명절 돼서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설 연휴 동안에 해외로 나간 사람이 그래 많답니다. 많은데 전통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것도 막 15년 했으면 됐다고 막 하자 해가지고 제사도 기독교 종교가 아닌데도 제사를 없애는 가정도 그래 많다네요. 그냥 뭐 아침에 밥 한 그릇도 넣고 어머니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이러고 먹는다 이거지.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는데 육아의 그 제사를 왜 청청이 제사를 그래 많이 지냅니까? 유교는 모든 신들을 다 미신이라고 타파하고 오직 한 신만 인정했습니다. 조상신. 그래서 복을 주신다면 무슨 신이 줘야 됩니까? 다른 신이 없으니 누구 신이 줘야 됩니까? 조상신이 줘야 됩니다. 원래 육아는 임금님만 조상신, 조상 숭배를 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숭배하지 못해요. 조상 숭배를 한다는 말은 조상이 신이 됐다는 거잖아요. 부모님 언덕에 돌아가신 고인의 누구 할아버지 언덕에 이러면은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신의 경지거든. 제사를 받는, 종교를 받는, 예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임금님 외에는 제사를 못 지내요. 육아는. 임금님만 돌아가시면 천자, 하늘이 낸 사람이고 그 사람만 신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그 신의 통치를 받는 백성인 거예요. 근데 백성이 조상제사를 지닌다 이 말은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신이 됐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은 임금님하고 내하고 뭐다? 동급이다. 그래서 유교는 원래 조상제사가 없어요. 없고 근데 불교를 억누르고 고려의 모든 종교를 일파하고서 조선조가 개국하면서 유교를 학문으로서 유교, 나라를 통치하는 규범으로서 유교를 종교의 반열에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우리나라 유교에는 조상 제사가 들어온 거예요. 조상을 신으로 섬겨서 어쨌든 그 청천이 몇 대 전까지 제사를 그래 왜 지냅니까? 왜 지일날 지내고 또 설날 지내고 추석에 지내고 좋은 날 그거 왜 지냅니까?
내 밥 먹을 것도 없어 죽겠는데 왜 조상절에 지냅니까? 복을 준다니까. 뭘 준다니까요?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복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삼국시대 이전에는 미신의 시대니까 애 못 낳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죄송합니다. 뭐 다 성인들이니까 족바위라고 그 남자의 성기 모양으로 생긴 바위에다가 막 가서 빌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바위가 영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성기 모양의 바위 또 여성의 성기 모양의 뭐 가가지고 자꾸 비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이 뭐 남성의 성기 여성의 성기에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서 탈이 나서 그런 거니까 그런 바위에다 빌면은 그냥 복이 자녀가 올 줄 알고 그래 그럼 오래 사는 게 또 나무가 오래 산다 싶으면 그 나무한테 빌고 하늘에 태양이 늘 그렇게 일정하게 떠서 그러니까 햇빛에 주니까 태양한테 빌고 달한테 빌고 그렇게 빌던 신앙이 미신이다. 진짜 신이 그럼 뭔데? 이러니까 대안으로 내놓은 게 조상의 신이에요. 조상의 신이니까 조상한테 빌자. 그래서 6.25 시대에는 조상 제사가 그렇게 많아지게 우리나라 6.25에만 뭘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뭘 받으려고요? 진짜 복은 누가 주십니까? 찬양 하나 할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그럼 어떻게 오느냐? 주님은 누구한테 복 주느냐? 시편 1편은 차근차근 설명해 줘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되게 한다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이래가지고 교회 옵니다. 여러분 1950년대 40년대 30년대 기독교가 들어오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예수 믿으면 교회 오면 복 받았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지금은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다르게 역사하시냐? 우리 교육 수준이 높아졌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뭘 만드시냐?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드십니다. 복 있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복 있는 사람이 안 됐는데 복을 받으면 그 복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복 가지고 장난치는데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특징 뭡니까? 돈 있는 게 복이고 권력을 가진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복이고 건강한 게 복이고 이빨을 3개를 빼고 이제 6개월 지나면 갈아 넣어야 되는데 이빨 빼고 나니까 야 옛날 어르신들이 오복이 중에서 이빨이 좋은 게 복이라 했는데 어릴 때는 그게 뭔 말인지 몰랐고 치근 좋을 때 많이 못 나락하는데 그 말이 무슨 그런 소리 하는 거였는데 이빨 빼고 알겠습니다. 치아가 좋은 것도 복이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복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복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남의 축복도 필요하고 할렐루야. 인생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많은 일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필요합니다. 그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을 주셨는데 지금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먼저 뭐 만드시고 사람 만드시고 복 주시고 할렐루야.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고 그 할 때 우리 바닷가에 살잖아요. 바닷가에 사는데 어떤 어부가 낚시하시는 분이 이렇게 가가지고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아이고 누구 집이 제일 먹을 게 없노? 자 가난한 오남선 권사님 집에
그래 와갖고 오징어 3마리에 잡아와가지고는 아 이거 더 씻어. 그래 먹을 게 없어. 어쩌면 이거라도 삶아 뭐 있어. 그래 주는 거 하고. 근데 먹을 게 많아요. 근데 밥 먹을 것도 있는데 오징어도 먹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는 뭐 하시냐면 따라합시다.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여유가 있잖아요. 여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 줘요. 여러분, 고기를 갖다 주는 게 낫습니까? 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게 낫습니까? 우리나라 복지도 복지를 포물요즘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데 왜 그래 말하냐면 재정이 없는 사람한테 긴급구호 재정을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래 살다 보면 점점 더 돈 주는 룰에 맞춰서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직장을 알선해주고 그게 진짜 복지지, 그죠? 그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이건 점진법이에요. 악인의 꾀를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인의 길을 걷게 돼요. 죄인의 길을 걸으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돼요. 이게 순서대로 가는데요. 생각의 영역에서 악한 꾀를 따른다 할 때, 악한 꾀를 따른다고 할 때, 이 악한 꾀가 하나, 둘, 악한 꾀가 우리 가운데서는 두 가지로 삽니다. 가치관, 따라합시다. 가치관. 죄 짓는 것이 가치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가치관. 또 하나는 충동. 뭐라고요? 충동. 주로 돈에 대한 생각들은 가치관이에요.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은 그게 가치관으로 배겨 있어요. 근데 성에 대한 것들은 충동이 강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성충동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가치관을 흔들기도 하고 충동은 흔들기도 하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죄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죄된 생각을 넣어주는데 이 생각을 잡고 행동에 올리면 길이 나요. 뭐가 난다고요? 경상도 뭐 질 난단 말이에요. 도둑질. 뭐 서방 죄송합니다. 서방질 하는 그 질이 난다. 이게 길이거든. 길이 나면 한 번 걷고 두 번 걷다 보면 그 사람의 자리거든. 그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 음란한 사람이다. 그 사람 도둑놈이지.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생각에서 길나고 자비가 되면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될 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날이 있는데 하나님 타작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 타작하는 날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서 하기도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한다고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타작하는 날 온다고. 근데 인생의 고비에서 타작당할 때 그때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비에서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의인 만드시고 뭐 만드시고 의인 만드시고 그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더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래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가치관이고 뭐고 이게 죄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뭐 하시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지식의 말씀 로고스예요. 성경을 배우고 하면은 가치관이 잡혀요. 성경적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가치관이 잡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으로 들어오면 이 뭘 막아주냐? 따라합시다. 충동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의 생각 안에 악한 충동을 넣어주거든요. 그 충동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하는 방법이 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영으로 들어와요. 영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새로운 메커니즘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이 영으로 들어오면 생각 안에서 가치관과 충동 가운데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과 충동이 아니라 따라서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자고 말씀이 죄된 상황에서 악한 생각이 툭 올라오는 충동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탁 말해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과 거룩한 감동이 함께 오면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거룩함으로 자꾸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은 더 깊이 얘기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생각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이게 지, 정, 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뒤흔들려 버리면 이 충동에 막 휘말리면 성령 충만했던 사람도 헷가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혜 막 받았던 사람이 집에 가면서 남의 집 담벼락에 에어박 나간단 말이에요. 네. 뭐 때문에? 아침밥 된장국에 끓여 먹었죠 같은 그 충동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내 의지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 안에서 영혼 안에 이런 메커니즘 안에서 그렇게 생각이 잡히기 시작하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질이 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어야 될 때 심고 하나님 앞에 애써야 될 때 애쓰고 우리 언어 생활 나쁜 말 해야 될 때 말 절제할 수 있는 힘 주시고 그래서 그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뭐의 자리에?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의인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데 의인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 봅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뭘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할렐루야. 이 안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철 따라 열매 맺는 게 달라요. 여러분 인생의 시즌이 있거든요. 10대 아이들은요 잘 뛰고 잘 놀고 잘 먹고 건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사춘기 지나갈 때는요 여러분 성적인 유혹에 특별히 2차 호르몬 발동되기 때문에 성적인 면에 잘 지켜져야 돼요. 민주원이는
어렸을 때 기반을 기도와 예배 안에서 애가 다져졌기 때문에 사춘기만 잘 지나가면 돼요. 사춘기만 잘 지나가면 지 인생 찾아가요. 사춘기에 한번 흔들리면 마귀가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넘어져 버리면 그 시즌 때문에 구부러져 가지고 왜곡돼 버려요. 철을 따라 인생의 시즌마다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되면, 할아버지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인생 안에서 주어진 열매가 다르잖아요. 후덕함도 있고 덕스러움도 있고 후동동네가 후덕해서 후동이라면서요. 여러분 그 후덕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 그리고 중년기를 지나갈 때는요, 인생의 중년기 지나갈 때 사람이 노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 자신의 늙어감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의 고비에서 직장을 찾아야 될 때, 인생의 고비에서 만남의 축복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철마다 꼭 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겨울 되면 잎사귀 다 말라요. 사철나무나 이렇게 안 마른 나무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생의 고비를 지나가고 어려움을 지나가는데 항상 상독수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서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일이고 그 형통하다. 이게. 근데 아기는요 그렇지 않고 잔깨, 자기 나름의 깨를 발휘해서 이러면 되겠지 저러면 되겠지 하는데 그 깨가 안 먹혀들. 왜? 악인이니까. 그걸 경상도 말로 헛똑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헛똑똑이 되지 마이시더. 경상도 말로 좋은 말 많죠. 단디 해시다. 예수 믿으려면 단디 믿으시다. 단디 믿고 야물딱지게 믿고 그래야 할 때 악인의 저주가 아니라 의인의 축복이 오는데, 바람에 나는 겨가 날려갈 때 알곡의 축복, 알곡신자로서요 여러분, 그가 신앙도 알곡일 뿐 아니라 그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든든해서 이게 날려가지 않는 그런 축복, 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그런 은혜가 그 인생과 삶에 그리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뭐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로다. 자, 그럼 물어봅시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복 받을 만큼 의인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길을 다시 자세히 풀어 나눕니다. 축복의 길이 저는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봤어요. 첫 번째, 시편 1편 말씀처럼 의인의 삶에 하나님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의인의 삶에 복 주시는데, 의인의 삶의 복은 따라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사람마다 기질과 성향이나 이게 다 달라요. 달라서 박근재 목사님하고 좀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예언사에 가는 패턴을 이렇게 읽게 됐어요. 읽게 됐는데 이분이 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예를 들면 욕시 장로님은 이러한 그릇이니까 이러하게 하면 복 주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가지고 말하자면 2가지입니다. 따라 재능이 많은 사람, 인복이 있는 사람. 재능이 많은 사람, 남편 뭐 이렇게 올리면은 이래 가지고 기도하시더니 남편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절대 회사 나오지 말아라. 회사 나오지 말고 직장생활 꼬막 하면서 그래 하나님 그게 복이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꾸 나 회사에 나오려고 하는데요. 예. 그분은 회사 나와서 사업하면 안 돼. 예. 그분은 주신 재능 안에서 죄송합니다. 빠꼬미처럼 월급 받아가지고 일하는 그런 데 익숙한 사람. 그렇지. 근데 인복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이 사람 붙여서 해결하고 저 사람 붙여서 해결하고 사람이 자꾸 붙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인복도 주시면 참 좋은데 이게 사람마다 받은 복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재능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재능 안에서 그의 복을 열어가는 게 좋고, 할렐루야. 월급제이 좀 적은 생활비 받더라도 그래 사는 게 낫고. 근데 사람이 인복이 넓은 사람들은 그릇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르고 물질을 쓰는 품도 다르고 심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그냥 험한 세파에 막 헤쳐나가면서 그냥 월급제이보다 2배의 월급을 받고 3배의 월급도 받을 수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에 그것이 월급제이 월급도 못 받고 회사 그 가게 임대료도 못 내서 자기가 알바해서 임대 내는 사람도 많다 안 많다? 많은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데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능 안에서 복이 있고, 그리고 인복이 있는 사람은 결대로 여러분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세밀한 사람들은 직장, 자기의 세밀한 직장에 맞는 기질에 맞는 직장으로 가는 게 좋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은 머리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고, 하나님이 이 땅 안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다 나름의 군구는 재주가 있다고 다 재주를 줘놨거든. 그 재주 줬는데 머리에 재주가 있는 사람은 머리로 살아야 되고, 손에 재주가 있어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손재주로, 힘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다양한 재능을 줬는데 그걸 이제 두 가지 크게 나누면 재능과 인복. 어쨌든 의인의 삶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편 1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유산을 받는 사람. 뭐 받는 사람요? 영적 유산을 받는 사람. 여러분, 나는 참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에 대해서 유산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 유산을 받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에 재정으로 많이 헌신한 사람들의 가정에는 영적 유산이 돈이에요. 돈이고, 안병식 권사님처럼 우릉포에 와서 없이 와가지고 가난하게 살면서 고물장소에 가면서 뭐 아내분 일 없으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자녀들을 기르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빡빡해서 하나님께 물질로 제대로 심은 것도 없고 막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대신에 삶을 헤쳐간다고 기도를 무지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가정의 영적 유산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가정의 영적 유산은 성령의 능력이어서 자제분들이 목회를 하시잖아. 왜?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쌓여진 영적인 유산, 신령한 성령의 능력이라는 유산 안에서 목회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2대 3대 목사 가정에는 목회하면 좋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왜? 그 목사님들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헌금 그만 못하지요. 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신 데 대해서 유산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영적 유산 안에서 그의 결에 맞는 사명의 길을 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부모님은 예수도 안 믿었는데 이런 분들은 뭐 하는 게 좋냐? 따라합시다. 멘토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멘토를 만나면 그 멘토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적인 유산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받았거든요. 저는 김덕신 목사님 영적 지도, 그분이 전 잘 몰라요. 그분은 잘 몰라요. 저는 그분을 너무 잘 알고 너무 존경하지만은 장례식에 어느 분 장례식에서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저를 압니까? 저는 목사님 너무 잘합니다. 목사님 저를 몰라도 목사님 너무 잘합니다. 너무 존경합니다.
평생의 은인입니다. 자, 근데 그런 영적 유산을 받았고 또 장우성 목사님께도 받았고 천성교동 김성룡 원장님에게도 받았고 전 세 가지로 더러 영적 유산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영적 유산이 저한테 어떤 은사로도 나와요. 방언 기도할 때 그 사람 방언하고 똑같은 방언을 제가 해요. 자, 그런 영적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유산에 받은 그 사람의 사명을 이어가면 돼요. 사명을 이어가면 돼요. 기도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들에 헌신해 나갈 때 유산을 바르게 사용해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고 있는데 재정의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부모님도 안 심은 것도 없고 그러면요 여러분 많이 심으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재정을 많이 심은 사람들의 영적 유산이 있어요. 목사도 축복권이 다르거든요. 재정에 대한 축복권이 강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영적 유산을 받은 고상희 장로님 김원조 권사님 가정은 안희복 목사님이 여기 고령포교회 성광교회 수습하러 내려오셨을 때 그분에게 거처를 제공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공개했잖아요. 공개하고 섬겼죠. 그랬더니 그 가정에 재정의 축복이 열려서 산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뭐 이래 살 만큼 사는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영적 유산을 그래 받는 겁니다. 그 받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도 장로님 더 잘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하나 더 하면 따라합시다. 용서하는 자에게 복이 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의인이 아닌데도 의가 없는 자라도 도우시는 은혜가 풀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영적 유산을 영적인 부모 같은 거거든요. 영적 부모가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모님이 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예수님이 심어놓은 모든 것에 동참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예. 그분이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는요, 여러분 의인의 생활로 받는 복이나 영적인 누구 멘토를 만났다가 한 복이나 여러분 다 반딧불이요. 태양빛 안에 여러분 별이 낮에 뜹니까 안 뜹니까? 낮에 떠 있어요.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안에서 십자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으면요, 나는 의가 없는데, 내 죄인인데, 내 부족한 것 두서인데, 근데 이 시편 1편의 복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아래서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 많이 들고 이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근데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데 보세요, 없잖아요. 그때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주의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지나가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피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풀어주시고 모든 저주를 벗기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고, 예? 누더기 같은 우리의 죄의 옷들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온갖 좋은 거는 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전등벌거스물처럼 죽음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벌거벗김 당할 수치를 당하시고 그분이 다 담당하셨거든. 네 번째 축복의 길은 따라합시다. 중보자가 있을 때. 네 번째 축복은 중보자가 있을 때예요. 망한 인생인데요, 중보자가 있는 사람은 달라요. 중보자가 있는 사람은 망할 인생에서 길을 찾아갑니다. 길이 열립니다. 제 친구 중에 포항에
목회하는 최병창 목사님, 완전 친구들 안 만나다 보니까 최병창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천안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 했습니다. 개척교회 났는데 애들이 셋인데 막내가 이렇게 정박으로 태어났습니다. 셋째를 데리고 교회를 하는데 위에 큰애 둘이 하고 밑에 막내가 정박이니까 이게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정신적인 기능도 약하고 그래서 이 장애아를 돌보면서 사모님이 목회는 또 목회대로 안 되고 사모님이 넉다운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은혜 받아 다니다가 저희들 영성하는 모임이 왔어요. 와가지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포항사람이 그래서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이제 거기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으니까 뒤집어지는 거 사모님이 뒤집어지는데 영적 사춘기 지나간다 했잖아요. 영적 사춘기를 지나가는데 이 한이 많은 사람은 더 심하게 지나가거든. 장애인 아이를 데리고서 안 되는 목회를 부여잡고서 막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사모님이 또 간호사로서 이렇게 재정을 책임져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고 막 삼중고에 그냥 시달린 사모님이요. 스트레스 만땅이 돼요. 그냥 그런 게 막 터져버리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정신병을 집어넣었습니다. 은혜 받고 기도한 거 이상한 2단계 갔다 와가지고 그래서 정신병을 집어넣고 다시 꺼냈다가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올인했어요. 올인하고 은혜를 받는데 그렇게 막 대성 통하고 깊이 은혜하고 은혜 받고 그랬더니 그리고 자기는 자기 한이 맺혀서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주일날 교인이 20명이 온 거예요. 개척교회 20명은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교회에 20명의 교인을 그냥 보내주셨어요. 문제는 그 다음 관리를 잘못해가 다 떠나버렸지. 여러분 뭐가 있을 때? 중보자가 있을 때 멘토를 만나는 건 이건 축복이에요. 멘토를 만나서 그 한을 들어주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 이 사람 너무 억울해. 이 사람 너무 분하. 이 사람 너무 기반이 약하고 근데 하나님 또 심지어 죄도 지었고 죄 지었는데 그 죄라는 것이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너무 많고 인생에 억울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너무 화가 치여가지고 그 술통에 빠져 살아서 술 중독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중보자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에 따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보자의 중보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4가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뭘로 복을 받으면 길이 빠르겠습니까? 지금부터 교회 헌신하시고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청소하고 소재하고 심을 거 심고 충성 봉사하시고 옆집에 앞집에 좀 잘 나눠주시기도 하시고 의인의 삶으로 복을 받으시렵니까? 그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받으십시오. 영적인 유산을 받으십시오. 영적 유산을 받는 방법은 좋은 멘토를 만나고 또 좋은 멘토와 좋은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괜히 멘토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멘토를 불편하게 하면 멘토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거리를 둬요. 좋은 멘토를 만나고 한 따라서 만남의 복을 받읍시다. 받고 그 다음 그 만남을 갖고 가야 돼요. 만남의 복을 받았는데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때 그 좋은 사람 만났는데 놓쳤다 이런 분 있잖아요. 왜 놓친 줄 압니까? 그때 우리가 싸가지 없이 대해서 그래요. 또는 그 멘토의 연약한 점 한두 가지를 보면서 에이 아니네 이래
섣부른 판단해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사람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만난 멘토 속에서 여러분 그 만남을 가꾸어 갈 줄 알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여러분 저거 12년 살았잖아요. 저 허물도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저하고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돼요. 낮에 할 수준인데 이거는 영적 유산을 받으세요. 세 번째,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의 전 존재를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바꾸시면서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중보자의 복을 받으세요. 중보자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보자들은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낮에 해야 되겠다. 요거는 여기까지만. 어쨌든 이 네 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어우러져서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인생 시편 1편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축복 같은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니다. 이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안에 주신 만남들 속에서 복을 가꾸어가는 저희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아버지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머무르는 은혜의 생활이 우리의 생활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